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윗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한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정한 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정적인 중요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잘 알아서 지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좋고 돌이켜보면 그 때를 놓쳤기 때문에 아쉽고 참 후회스럽다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슬피 울고 못 산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공부도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평생이 공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평생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될 때 노는 일을 더 좋아합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것이 싫으니까 나는 빨리 나가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고는 돈을 법니다. 그러다가 늦게 철이 나서 남들이 일할 때 나는 공부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부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때를 놓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늦게 공부할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공부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면 말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늦으면 안 되겠다라고 말을 하면 뭐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늦어서 이제는 돈을 벌어야 할 때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로 말립니다. 제가 말린다고 상처받고 목사님은 왜 내가 하는 일마다 반대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리는 것이 목회자의 양심상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야 할 때 게을러서 뿌리기를 늦게 하면
그의 농사는 망칩니다. 늦게 후회하고 여름에 씨 뿌리겠다라고 해도 그의 농사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꼭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삶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유교적인 정책에 의해서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 삼강오륜이 참 옳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던 그 삼강오륜은 유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유교의 근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참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삼강오륜을 잘 지키면 세상을 그래도 좀 반듯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꼭 때를 지키고 또한 지켜야 될 원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삶의 때,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인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을 가리켜 옛날 어른들은 주일 성수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할 성자에 지킬 숫자를 써서 주일은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사람은 일주일 중에 6일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대단히 좋은 법입니다. 여러분, 불교, 유교, 물론 이슬람은 기독교 근간 가운데서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도 안식일에 대한 제도가 있지만 다른 종교에는요, 안식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조사해 보면 오랫동안 그들이 지켜왔던 법은 1년 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행사로 그들이 며칠 동안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나아가는 절기처럼 되어지는 것은 있었지만, 하나님처럼 인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안식의 개념을 허락한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 사람의 인체 그 사이클로 조사를 해보면 너무나도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능률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었고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는 그 집에 거하는 종업원들도, 하인들도 다 쉬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짐승들도 쉬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법인데 사단이 이 법을 방해합니다. 사단은 사람이 일할 때 놀도록 유혹을 하고요, 놀아야 할 때 앞에서 놀았기 때문에 죽도록 일하도록 만듭니다. 사단이 대한민국에 전해준 아주 안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너나니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노래가 있습니다. 늙으면 못 노니까 젊어서 놀라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요, 일을 해야 됩니다. 젊을 때는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거꾸로 만듭니다. 그래서 젊을 때 다른 짓 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젊을 때 놀았던 대가를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한참 세상에 재미를 붙이고 있을 때 예수님을 갑자기 졸지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대학 시절에 미쳤습니다. 공부는 제대로 못하고 무지하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 선교단체, 학교, 과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7개 정도의 일에 관련을 갖고 몇 가지는 또 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른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대학을 다닐 때 제 전공인 중국어 공부 전혀 열심히 안 하고 선교다, 교회다, 찬양팀이다 하면서 미쳐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철학 과목을 부전공으로 들을 정도로 열심히 있었는데 정작 전공인 중국어는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로 믿음의 선배 한 분이 저에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지금 너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이다라고 바르게 충고만 해주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1년에 2차례씩 중국을 다녔는데 중국에 가서 저만 믿고 움직여지는 그 팀들이 저만 보면서 죽도록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할 때가 있고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 쉬어도 안 되고 쉬어야 할 때 일하는 것도 사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할 때 게으르고 요령 피우는 것도 보기는 안 좋지만 남들 다 쉬어야 할 때 혼자 그때부터 일하는 것도 보기는 안 좋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는 늦게까지 놀고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그리고는 잠이 듭니다. 그 다음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똑같습니다. 밤에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우리의 육체가 더 움직이다가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을 감당하게 되니까 우리의 육체가 제대로 쉼을 얻지 못합니다.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지 않고 컴퓨터에 텔레비전에 붙들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쉼을 주지 않고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리면 그것이 쌓여서 심장이 약한 분들은 심장에 무리가 와서 심장에 마비가 옵니다. 간을 무리하게 써서 간에 이상이 오고 혈관이 약해진 분들은 혈관이 터집니다. 우리의 육체가 쉼을 얻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 되면 큰 병이 들어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걱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가 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과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쉼은 반드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쉼은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 예배를 드릴 때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일을 안 해야 쉬는 것이지만 우리의 육체를 구성한 영과 혼과 육, 특별히 이 영혼은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쉼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나중에 영원하게 쉬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영원하게 쉬는 것을 가리켜 죽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육체는 죽는데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육체와 분리되어져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같이 움직입니다. 육체가 움직일 때 느껴지는 스트레스를 그 영혼이 다 받는 것입니다. 음란한 이야기들을 다 듣고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혹은 갈등하고 아파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영혼이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힘들어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어디서 모이는데 가야죠. 갈 수 없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가야죠. 그래도 여러분, 거기 가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우리의 영혼도 좀 생각하십시오. 그 영혼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혼이 치유받는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절기 큰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3, 4월 되면 부활절이 있습니다. 11월 달에는요, 추수감사절이 있고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잊으면 안 되는 절기들이 좀 있습니다. 결혼기념일, 생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절기는 바로 유월절, 무교절, 77절 이런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 뒤편에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절기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있었는데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이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싶어도 바로 왕이 놓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크게 쳤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음의 신들이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들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이 유월했다라고 하는 것은 담을 넘어가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은 죽음의 신이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4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삶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유월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하지 않고 같이 애찬을 나누며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200여 년 전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유월절의 의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늘 감사해야지 크리스마스에만 예수님 탄생하는 것 너무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이 예배해야지 주일날 예배만 강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옳은 말이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만 바꾸어 보겠습니다. 우리 집은 내일이 결혼 기념일입니다. 1년에 한 날, 그날만 기념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결혼 기념일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나가서 외식해야죠. 늘 선물해줘야죠. 늘 남자가 설거지해야죠. 결혼 기념일 날 되면 남자들이 뭐 한다고 쫙 준비하고 또 사랑 고백하고 날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남자들은 그거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냥 일상 가운데 정신없이 살면서 결혼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우리가 결혼할 때 가졌던 마음, 처음 사랑할 때의 마음을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시 그 결혼 생활에 활력소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탄생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념하는 것,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참 옳은 일이고 감격적인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가 카드 써서 보낼 분들에게만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한 선물해야 될 분들, 인사해야 될 분들에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올해는 칼럼에도 썼지만 성탄절에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드릴까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선물을 드리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일주일 금식을 예수님께 드릴까? 아니면 한 날을 정해서 힘든 분들과 하루 종일 보낼까? 정말로 예수님 생신이신데 예수님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제가 크리스마스를 소홀하게 보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하는데 정신이 없고 내년도 계획 잡는데 정신이 없고 카드 보내고 선물 사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는 참 소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더 나가게 되더라고요. 결혼 기념일 같은 날에 우리 아내도 이렇게 섭섭했겠구나. 식사 한번 같이 하고 편지 한 장 주고 그러면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날의 의미를 부여하면 얼마나 더 관계가 깊어질까, 더 좋았을까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 생일날 그냥 축하한다고 밥 한번 같이 먹고 선물 주고 용돈 주는 것보다 그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이야기해 주고 그때 기도했던 내용들도 이야기해 주고 그 아이를 격려하고 축복해 주면 그 생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후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날에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내년도에는요, 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은 이렇게 주보에다가 광고가 나갑니다. 오늘부터 12월 달 매달 주에 꽃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헌화하는 날은 분의 이름이 나갑니다. 처음에는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선교지를 도우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 날짜에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는 그날은 아마 그분들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날일 것입니다. 결혼기념일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기일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을 기념하면서 아마 그거를 기록할 것입니다. 그럼 그날은 제가 더 마음으로 그분들을 축복하려고요. 그날 꽃을 드린 그 마음으로 하나님 그 가정을 좀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날을 지키십시오. 그날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결혼기념일 하루 잘 보내 1년이 편하듯이 특별한 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날, 그날을 좀 잘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끈끈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는 구별하여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되어 바치는 것을 원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곡식이 처음 익으면 다른 것 중에 처음 좋은 거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첫 열매에 대한 의미가 대단히 각별하였습니다. 초태생, 장자, 첫 열매, 첫 새끼 등 성경은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구별하여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처음으로 국가에서 그 연금을 받으신 것을 가지고 몇 년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 받으면서 너무 떨렸습니다. 절대로 넉넉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쓰면 그분에게 복이 될까 생각하다가 내 마음 가운데 심중에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선교사님에게 그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 축복 안 하시면 하나님 누구를 축복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꼭 그래야 되느냐?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받은 첫 예물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는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좀 해보면 하나님이라면 참 이뻐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처음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에 한 젊은이가 신앙이 참 좋은데 아주 지방에, 지금 제가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그 대학 졸업생으로는 처음으로 국가에서 하는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 장로님의 따님이 중등부 성가대 지휘자로 있었습니다. 참 괜찮은 처자였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이 저에게 그 청년을 자기 딸에게 좀 소개를 시켜달라고, 다리를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제가 청년부하고 중등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이게 좀 안 맞아요. 집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참 어렵겠다라고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장로님에게 제 의견을 이렇게 피력을 하였어요. 그 옛날 어른들이 하셨던 말들이 있잖아요. 소가 언덕이 있어야 등을 비빈다든지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저 정도면 제 여식이 너무 부족하지요. 제가 믿음 하나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소개했는데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셨던 저는 복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구별하여 드릴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합니다. 가이사야의 것은 가이사야에게, 세금을 바로 정직하게 내야 하듯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구별하여서 드려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은사도 주시고 우리에게 맞춤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뺏어가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환경도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길래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그래야 합니다. 사람에게 도리가 있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꼭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귀찮게 하실까? 왜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공기와 물과 산소,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돈도 안 받으시고 늘 공짜로 공급하십니다. 거기다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도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죽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더 풍성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며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이 세상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약속을 지켰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지킬 것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